계속 어, 목사님이 3집중 3응답 3세팅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지 조금 이유를 알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100명을 만나면 1명 정도 다르게 복음을 깨닫지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복음을 오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복음을 깨닫는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치유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는 났지만 끝까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접이랍니다. 영접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하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계 복음화를 깨닫는 것이 복음을 이해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이 구약에 메시아를 보낸다 약속했는지, 왜 그분이 이 땅에 글들 오셨는지, 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깨달은 이 사람이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깨달아지는 게 그게 복음 운동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유 목사님 계속해서 3집중, 3응답, 3세팅 말씀하시냐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왜 우리 현장에 복음 운동 안 일어나냐면 우리 개인에게 또는 가정에, 후대에게, 우리 업 현장에, 공직 현장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든 개인 문제든 경제 문제든 미래든 자녀 문제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신이 변하고 살아나야만 나와 같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복음 운동이 안 되지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하지만 진짜 만나보면 여전히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보여져야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는데 복음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음 운동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목사님이 주시는 단어가 이번 주부터 나오는 게 3집중, 다음 주는 3응답, 그 다음 주는 3세팅입니다. 그러면 3집중은 뭐냐 이럴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토요일과 주일날 받았던 언약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내가 누리는 게 3집중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진짜 누리면 7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워집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3응답은 뭡니까? 내 현장에 문제, 갈등, 위기 올 수 있잖아요. 그 문제, 위기, 갈등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7 여정이죠. 그러면 3세팅은 뭡니까? 이 문제, 갈등, 위기 통해서 나의 땅끝이 보이는 것이 사실은 3세팅입니다. 그러면 뭐가 세워집니까? 7 이정표,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100명을 만나서 복음 전해보면 한 99명은 그냥 영접하고 구원한 상태로 머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복음이 깨달아지면 이 사람은 가만히 두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가를 깨닫고 복음 운동을 합니다. 이 일을 하라고 목사님이 다시 정리해주는 메시지가 3집중, 3응답, 3세팅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의 말씀은 3집중의 메시지를 24, 25, 영원이라는 이 세 가지 시간표를 가지고 메시지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에디라고 하는 그 랩넌트, 뭐 결혼한 집사님이지만 랩넌트죠. 그 랩넌트의 포럼을 쭉 들으면서
세 가지 이 24, 25 영혼이 정해야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첫 번째 24가 뭐냐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받는 토요일과 주일날 메시지도 언약이지만 에디가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구원하셨다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있는 현장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아침마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아침마다 깊이 묵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복음 가진 공무원 전도자가 맞다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117만 공무원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걸 놓고 기도로 집중하는 24가 아침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가 분명히 보일 거거든요. 오늘 내가 가는 현장, 하는 일, 가는 현장에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찾게 됩니다. 두 번째는 25죠. 낮 시간입니다. 에디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바쁘고 분주한데 세 가지를 꼭 한댔잖아요. 개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만을 누린다. 두 번째는 뭐랬냐니까 순간순간 성령 충만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세 번째, 생명걸 하나님의 나라를 꼭 발견한다고. 여러분 내일 낮에 많은 사람 만나고 업무를 하고 많은 일이 있죠. 그 순간순간 성령 인도 받고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 일과 현장에서 내가 생명걸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25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밤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과 세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전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고 내게 전문성이 되어줘도 기도와 호흡으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소원과 내 전문성이 맞지 않으면 영원한 작품과 유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는 하루를 돌아보고 만남과 사건과 일을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만남과 일과 현장에서 나는 생명걸 하나님 나라 찾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을까? 그거를 정리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밤기도인데 이런 삶이 24, 25 영원히 지속이 되어져야 영원한 작품과 유산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애들하는 이 집사님이 마지막에 두 가지를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랩런트들에게 힘든 쪽을 택해라. 힘든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뭘 했냐. 세상 나가기 전에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 저는 이 말씀 잠깐 포럼 들으면서 포럼을 듣지 않고 정리해 보니까 한 랩런트로 세워진 그 랩런트들은 분명하게 3집중하는 24, 25 영혼이라는 이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무원 전도자 여러분, 아침, 저녁 우리가 출퇴근하잖아요. 이 3집중을 24, 25 영혼으로 안 누리면 의미 없이 한 주가 지나갑니다. 돌아서면 주일이고, 돌아서면 토요일이고, 돌아서면 주일이고, 돌아서면 토요일이에요. 말씀만 듣다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3집중을 유 목사님 24, 25 영혼으로 풀었습니다. 그러면 산업선교부터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산업인의 24는 뭐냐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24입니다. 그러면 25는 뭡니까? 25 응답이 뭡니까?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20 상태가 만들어지면 내 안에 사단의 견고한 짐과 사단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새로운 망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산업인의 현장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냐니까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2장 1절 47절 역사가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서 누리는 이 응답은 여러분 산업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와 가정과 후대의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두 번째 전도학 메시지는 그러면 렘넌트의 3집 중에 24가 뭐겠습니까? 기도할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렘넌트 24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렘넌트로 불렀을까? 기도할 이유가 나와야 기도의 24 되겠죠. 렘넌트의 25는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겠냐? 기도의 기준. 5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각인이 바뀌는 것. 그리고 언약이 회복되는 것. 싸우지 않고 승리가 일어나는 것. 그러면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이 사명이 깨달아져서 어디를 가도 세계 복음할 이유가 보이는 것이 여기까지 가야만 25라고 하는 응답의 기준이 맞춰지는 기도가 된다. 그러면 이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미리 주시겠죠. 그 약속이 미래의 영원한 응답으로 남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전도 제자의 3집 중에 24, 25 영혼이 뭐냐니까 목사님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막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시대가 발달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정신병입니다. 병원의 환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절반은 조현병입니다. 조현병. 절반은 누구냐니까 10대, 20대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인데 지금은 절반은 조현병, 절반은 10대, 20대. 왜 그러냐니까 시대가 발달할수록 가장 많이 먼저 오는 게 정신병이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괴로우니까 유럽은, 미국은 마약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늘어나는 게 자살입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가 이 재앙막을 준비해야 되는데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바로 깨닫고 영성을 갖추고 뇌를 치유하라 했습니다. 이 뇌를 치유한다는 말을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시더라고요. 깊은 호흡을 해서 뇌를 살리는 것도 맞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마우스를 쓰다가 어딘가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성도를 보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놔버립니다. 생각 없이. 저희 교회가 이제 펜컵을 쓰다가 제가 없애버렸어요. 그래 좀 죄송하지만 일회용 종이컵을 씁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배 마치고 성도가 집에 가고 나면 컵이 없어요. 썼는데 자기가 쓰다가 나은 자리에 그냥 놔두고 가버립니다. 어떤 때는 커피를 타놓고 화장실에, 어떤 때는 창틀에, 어떤 때는 자기 앉은 자리에, 어떤 때는 뭐 바닥에, 편한 대로.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니까 그런 머리를 가지고는 어떤 경우도 유 목사님 전달하는 메시지가 내 것을 안 만들어집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목사님 했잖아요. 호텔에 가서 자고 나면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그냥 나오면 되는데 목사님은 이불을 다 정리하고 처음 안 누웠던 것처럼 정리하고 나온다. 그게 내 치유입니다. 내 치유. 이게 안 되면 30년 메시지를 들어도 메시지가 내 것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목사님이 연락에 메시지를 줬는데 항상 하는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지요? 내가 치유가 안 되니까 메시지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가 치유되면 10강의 메시지를 들어도 한 주제로 정리가 되셔야 돼요. 토요일과 주일날 말씀을 6강이 7강이 들어도 7번 예배 말씀을 들어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리가 되어져야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 24가 뭐냐니까 3서민 얘기했죠. 그리고 7망대 여정 이정표가 3집중 3응답 3세팅으로 그래야 파수꾼으로 재앙막을 수 있다. 어떻게 유목사님 표를 했나니까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당연한 걸 했다는 것. 그게 서밋의 조건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시향표를 봤다는 것. 그게 필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원하는 절대 계획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 그게 절대입니다. 이게 삼서밋 7망대 여정 이정표의 3집중 응답 세팅,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절대 속에 들어가야만 장막는 파수꾼을 쓰임받거든요. 그러면 25는 뭡니까? 순서가 중요해졌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첫 번째,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공문으로 불렀고 왜 우리를 섬기는 교회에 일꾼으로 세웠는지, 부르심.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 언약이 뭔지. 그래야 내가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오고 노예로 가도 서밋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세계의 장막는 총리로서 쓰임받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시간표 되면 정확하게 성취될 거다. 그게 우리가 남길 영원한 작품입니다. 커튼 제단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24가 뭐냐니까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24 기도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 다민족 제자들, 선교사님들, 산업인들, 또 세계 현장에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왜 흩어진 제자냐?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24 기도하면서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그러면 25는 뭡니까? 333이지요. 시작과 캠프, 마지막 유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마지막 결론 뭐랬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전도든 산업이든 공무원 현장에 복음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위성 1부, 2부는 간단합니다. 자살병과 그 다음에 마약과 정신병은 세상의 방법으로 못 고칩니다. 자살하는 사람을 우연히 지나가다 보고 살려놓아도 얼마 안 가면 또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심심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살합니다.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이 왜 마약합니까? 마약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 마약할 때 느끼는 황홀감, 굉장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2번, 3번, 4번 해도 안 느껴져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보이냐? 귀신이 보인다. 귀신이 보이면 그 사람은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래서 마약과 정신병과 자살은 내필인병입니다. 사단이 갖다 주는 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 3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근원을 바꿔야 된다. 근원이 뭡니까? 정확하게 영적 문제와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인생의 구주와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는 영적. 그리고 근본을 바꾸랬습니다. 신분과 권세를 바르게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요. 위성 2부 메시지는 중요한 답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는지 인생 바꿀 만한 결단을 먼저 하랬잖아요. 근데 목사님 뭘 했냐니까 결단하기 전에 내가 인생을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답부터 먼저 찾아야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이 이제 믿은 지 몇 년 안 됐어요. 가정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오빠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결혼해가지고 6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그 처갓집에서 구슬하라는 거. 뭐 집안에 뭐 조상이 노예서 그런지 애가 안 생긴다고 구슬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오빠를 만나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다행히 구슬 안 했는데 애가 생겼어요. 애가 생겨서 1년 만에 나왔는데 얼마 전에 구정 전에 이 아이가 58일 만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위기입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집사님이 아이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고 오빠를 살리려고 전도하려는데 애가 죽었으니까 한편으로는 원망도 약간 나왔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흐름을 타다 보니까 울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오빠를 좋아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가문을 살리려고 했으면 아이의 생명을 불러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이 부르시겠냐.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 오빠가 교회를 올라온다고.
그래서 제가 3월 교회 오지 말고 그 만남을 갖자, 오기 전에. 그랬더니 이제 오빠하고 올케하고 그 시어머니하고 만나기로 돼 있거든요. 이제 이 올케는 아이가 죽고 나서 얼마나 심각하게 우울증을 하냐니까 오빠하고 24 떨어지면 안 될 만큼 우울증이 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양쪽 집안이 거의 무당을 끼고 살았어요. 제가 오늘 왜 이 말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복음 깨달은 건 하나의 은혜지만 복음 운동하려고 하니까 내 자신이 먼저 변화가 돼야 되고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누굴 만나도 이 재앙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목사님 첫 번째 주시는 답이 삼집중입니다. 에리처럼 아무리 분주한 현장에 있어도 내가 삼집중이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공문 현장에 우리가 복음 가진 공문이기 때문에 우리만 기도하고 누리면 된다 생각하지만 이제는 공문 현장에도 복음 운동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리고 무너져 있는 후대도 살리고 한번 현장 가보세요. 가정들이 온전한 가정이 있는지 다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국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가정이 무너지니까 교회도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막는 거는 누가 해야 되냐?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국가를 살린다는 말은 그 안에 가정과 후대와 교회까지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토요일 날 받는 메시지로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복음 가진 공무원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결단할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진 집중이 되어져야 우리 공무원 현장에 한 번도 없었던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흑암 재앙을 막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시작되게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 올해는 반드시 누리고 여러분 때문에 작년 우리가 받았던 전도제자의 서밋 기억나시죠? 이제는 복음만 가진 자가 되지 말고 진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으신 복음 때문에 예비된 제자를 세워서 안 무너지는 망대를 세우는 올 한 해가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일이 많고 바쁘지만 삼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누림으로 내 안에 일곱 망대가 세워지고 현장에 진짜 문제 가진 공무원들과 자녀든 경제든 질병이든 영적 문제든 이 문제 가진 자를 살려서 공무원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올바른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절대 제자가 세워지는 이 삼집중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기도로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공무원 선교국과 또 있을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가 이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올바른 복음 운동하도록 우리에게 삼집중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지나가는 메시지로 듣지 말고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정리가 되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붙잡혀서 하루 삶 속에 아침 낮밤이라고 하는 귀중한 시간 속에 삼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를 찾고 세우는 응답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복음을 가지고 깊은 누림 속에 누구를 만나도 답을 주고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먼저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매주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언약으로 정리되어지고 24 묵상을 넘어서 영성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를 찾고 결단할 답을 찾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117만 공문 현장에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하여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절대 제자를 찾고 세우는 올바른 복음 운동이 사실적으로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세운 우리 공무원 선교국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또 지회장들과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 공무원들이 이 언약의 말씀과 흐름 속에서
나를 먼저 살리고 나를 먼저 세우고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게 하시고 이번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가 언제 열릴지라도 이 답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사실적으로 국가의 장을 맡고 무너지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구대를 살리는 축복의 현장을 누리는 전도자가 세워지는 대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연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하여 공문 현장에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절대 제자를 찾도록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왜 삼집중하라고 하는지, 왜 삼응답 누리라고 하는지, 왜 3세팅을 만들라고 하는지 분명하게 이유를 깨닫게 하시므로 올바른 복음 깨달은 전도자를 통하여 117만 공문 현장에 국가의 장을 맡고 대통령과 위정자를 끼울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이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을 놓치지 아니하고 분주하고 바쁘지만 에디와 같이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살아가는 공무원 전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대로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를 세우고 누리고 일으키는 올바른 복음 운동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